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400쪽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국민일보에 난 어떤 기사 하나를 비평하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대에 맞는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공동체성 강화와 소그룹 사역과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혼자 되는 일이 아니고, 목회자 혼자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또 설교를 편집하고 설교를 피드백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바라면,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바라고 한다면 목회자부터 믿음의 용량을 키우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신앙의 용량을 늘리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목회자, 목사의 몫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신앙의 용량을 키우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데,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어디서 그런 것을 배우고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던 가운데 성경 안에서 그 모델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앞에 화면에 보이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차례차례 상고해 가고, 또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이 바라보는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국 기독교 교단 내에, 교계 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생겨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다루고자 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라든지 서머나라든지 버가모, 빌라델피아, 사대 이런 교회들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그 소견을 밝혀 보여주신 어떤 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아시아의 7교회는 비록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지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이야기하고요. 7개의 교회가 7 유형의 모습으로 존재를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그 교회의 모습이 앞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었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궁극적으로 세워가실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읽고요. 또 관련된 책들을 제가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서론을 좀 열어가야 될까 생각을 하는 중에 아는 교회 집사님의 블로그 아시죠? 그 블로그에 올라온 신앙 고백이 생각나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쓴 그 글에 앞에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흑의 터널을 지날 그때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못난 자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때 마음이 더 순수했을까? 그때의 글들을 읽어보면 서툴긴 해도 주님을 꼭 붙들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은 것 같다. 생각도 글도 마음도 세상의 좋은 것에 물들어 버렸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하면서도 주님은 뒷전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 달려가지. 이제는 무엇을 하든 주님 때문이고 무엇을 따라가든 주님 가신 길 때문이기를. 이것저것 가져도 주님 뜻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이 아침. 참 오랜만에 이 글을 보면서 많은 공감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도 공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암흑의 터널을 지날 그때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못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 그 마음이 더 순수했다. 그런데 이 글이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와도 관련이 되어지더라는 것.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기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교회로 지목된 에베소 교회가 그만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큰사랑 교회가 나갈 방향과 그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변화와 회복을 수없이 외치는 교회들이 존재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마다 목회자가 그 필요한 말씀들을 아마 선포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을 결단하고 외친다 한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만 있어도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겨지는데, 앞서 소개한 집사님의 글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 순수함이라든지 간절함에 대한 아쉬움이 그대로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찾아본 저 글에서 오랜만에 들었던 생각은, 그럼 나는 이 순간 무엇을 잃어버린 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정말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삶에 정말 충실히 살았다고, 성실히 살았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있더라는 것.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성공을 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지위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명예도 얻었는데 그만 가족들은 저만치 멀리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참고 또 참으며 달려온 인생인데 상처로 얼룩져 있는 당황스러운 어떤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사명 하나만 바라보면서 고난 앞에서도 견디며 달려왔는데 함께 있던 친구들은 다 떠나버렸고, 마치 사도 바울이 한겨울에 누군가 자신에게 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그런 쓸쓸한 날을 맞이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멋진 인생을 위하여 지금껏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달려오시는 동안 뭐 잃어버린 것 없을까요?
핸드폰. 어제도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요즘 목사님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돋보기를 쓰고 있다가 돋보기를 찾는 거예요. 돋보기 어디 갔느냐고. 그러다가 컴퓨터 앞에 컴퓨터를 보는 돋보기가 있는데 그걸 딱 뒤집어 쓰는데 여기에 딱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손에 리모컨 쥐고 있는데 손에 리모컨이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컨 찾고 있는 거예요. 리모컨 어디 갔냐고.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 열쇠. 가끔가다 바지를 갈아입고 나오면은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지갑 안 갖고 왔다. 바지를 갈아입고 나올 때 분명히 지갑을 넣은 것 같은데 책상 위에 그냥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삶의 핸드폰, 우리 삶의 지갑, 우리 삶의 열쇠 같은 것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열쇠 같은 것, 그렇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삶의 핸드폰, 삶의 지갑, 삶의 열쇠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 분명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이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수많은 에베소에 많은 신상들과 우상들이 있었기에 그 가운데 나는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첫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디모데였고요. 그 후 사도 요한이 직접 사역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쓴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보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행복한 일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이 눈에 띄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죠.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버렸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하지만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이 처음 사랑. 그렇다면 첫사랑, 처음 사랑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다 알 거예요. 단어 의미 자체는. 그런데 그것이 가진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들어오는 어떤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의미.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니,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혹시 주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듯이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하시듯이 네가 가지고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첫사랑의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현재 미국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한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서문 프롤로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회는 과연 믿을 만한 곳인가?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다. 교회의 외침이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악한 세대 가운데 구별되지 못한 교회를 향해 세상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상의 지탄은 거룩함에 실종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겠는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 또한 수고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정말 열심히 애썼던, 그래서 정말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그 첫사랑은 바로 진심이더라. 우리 표가 뭐예요? 하나님께는 전심이고 사람에게는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진심의 다른 말은 전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심, 또 그 진심이 바로 첫사랑이더라. 진심이 빠진 수고, 진심이 빠진 인내, 진심이 빠진 헌신, 진심이 빠진 협력, 진심이 빠진 가족 부양, 진심이 빠진 부부관계, 진심이 빠진 자녀 양육, 진심이 빠진 기도, 진심이 빠진 찬송, 진심이 빠진 예배 등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는, 아니 나는 이런 진심이 가득했던 하나님께 전심이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본문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했던 것처럼 악을 분별하는 탁월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목회자 디모데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왔던, 그런데 그만 그것이 교만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한 교회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걸 통하여서 거듭나고 또 성장하여 또 다른 어떤 재생산, 제자를 키워내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생겼대요.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의 라이센스가 되어져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사담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 교회 이력서를 냈잖아요. 교회 이력서를 내는데 그 교회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뭐 제가 싫어서 그랬겠죠.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서 그랬겠죠. 제자 훈련 받았느냐, 사랑의 교회 그 당시에 그 참 유행하고 있었던 그 제자훈 칼 세미나를 받았느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전 받은 적 없습니다. 제자 훈련은 어디까지 해봤냐? 확신반과 또 성장반까지는 해봤습니다. 또 1:1 재난역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 그거만 받으면, 그거 안 받았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일할 수가 없대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목사님, 외람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잘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칼 세미나는 부교육자로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님의 허락과 그 사인이 있어요. 추천서가 있어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심우했던 교회, 섬겼던 교회들은 그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목사님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목회하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어떤 기준이 돼버린 기준. 그래서 제가 다음 교회에 갔을 때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갔다 와. 그래서 제가 57기예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제가 그 제자훈련 칼 세미나를 받았어요. 하도 서러워갖고 빨리 받아야 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남을 바라보는 눈이 비판적으로 변질되어져 버렸다. 그것이 교만이 되어 오히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하여 율법만 남아있으니 하나의 어떤 규진들이 뭐라 할까요?
규격이 되고 어떤 제한점이 되어져 버려져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일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은 이유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남을 바라보는 그 눈이 진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을 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는 나에게 적용하고 사랑은 남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사랑은 나한테 적용해서 유연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규격과 율법을 통해서 제도화된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그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이 요한 1서 등이요. 그렇죠.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믿음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처음 사랑을 간직할 능력이 없이 태어납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예전에 처음 사랑을 과거의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냥 살아도 되느냐?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믿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도로 되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했지만 정말 부부가 사랑하던 시절이 그립지 않았습니까? 숟가락 한 2개, 젓가락 2개 놓고 얇은 이불 하나 덮고 그 입김이 호한 나는 그 단칸방에서 살 때만 해도 정말 부부가 사랑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어서 이제는 살만하니까 부부가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개념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던 시절이 그립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철야기도라는 게 심야기도도 아닌 철야기도 밤 8시, 9시쯤에 가면은요 새벽 4시까지 밤새 기도하고 밤새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렇게 새벽 4시 통금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통금 없을 때니까 뭐 거기서 슬슬 제가 오살리는 못 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에서 그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면 영등포까지 걸어오는데 한참 걸어오는데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목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퉁퉁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요즘은 너무 바빠요. 그때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같던 믿음이 식은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터치하고 만지실 때만 해도 성령을 따라 행했는데 저기 적혀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런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방안 온갖 다 뒤지잖아요. 못 찾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나 그 사랑이나 어떤 열심이나 성실함 이런 것들은요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의 열정이 새나가고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나의 기쁨이 사라졌는지, 어디서부터 나의 감사가 끊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가는 길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는지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제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거 난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힘들어. 그냥 이렇게 돌아가거나 피해가고 싶어.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피해가거나 돌아가면 언제고 똑같은 장애물이 나타난다. 그걸 뛰어넘으면, 그거를 극복하면 이제 하나의 어떤 단계, 뜀틀을 넘듯이 1단, 2단, 3단, 4단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것을 뛰어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뜀틀의 높이가 달라져도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피해가면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뛰어넘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해가고 싶잖아요. 지름길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아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가면 또 만나요.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난관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에요. 경험.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더불어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찾게 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촛대를 옮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좀 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진정성이 담보될 때 우리의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담보가 뭐라고요? 대출받을 때 뭐 내미는 게 담보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담보,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담보가 뭐죠? 아유 기억이 안 나네. 드라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렇죠. 그 담보에 보면 그 대사가 나와요. 아저씨 담보가 뭐야? 뒤에서 차 타고 가던 꼬마아이가 물어보니까 그 송동일인가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보물이 되는 게 담보예요. 담보는 다음에 현금화가 됐을 때, 네가 현금화가 됐을 때 보물, 그러니까 다음에 보물이네. 그런데 여러분 진정성이 담보될 때 나는 비로소 참된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리도 힘이 들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듣는 이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오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진심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진정성을 이제 되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쇼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행사도 아닙니다. 사랑은 말도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커피숍 가면 시키는 거 있잖아요. 뭐 시키시죠? 카푸치노? 아니, 권사님 계셔서 안 되겠다. 권사님 귀 닫고 말씀. 저는 카푸치노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많아 보여. 뭔가 많아 보이는데 마시면 알맹이만 안에 좀 이렇게 들어있고 거품이 대부분이야. 그래요? 저는 자판기 커피를 먹어도 300원을 넣으면 커피, 설탕, 믹스가 다 들어간 걸 먹어요. 이봉 들어간 거 다 들어가 있는 거 먹어요. 뭔가 많아도 보이지만 마셔보면 알맹이는 조금이고 대부분 거품인 카푸치노 같은 신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오는 응답만이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이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사랑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응답대로 살아가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